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날 그 자연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샤바트 또는 샤바트라고 볼 수 있는데 안식일에 관한 복이 대단한 거다. 이걸 배웠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7은요. 완전수, 온전함, 또 안식, 쉼 모든 게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7이라는 숫자를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뭐 굉장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잘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안식일을 또는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 잔이란 단어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양날의 칼 계셔서 혼과 골수를 쪼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검이란 단어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 검은 양날의 칼인데 짧은 칼이다. 짧은 칼인데 이것은 뭐 싸움을 위한 칼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의 칼이다. 이것이 여러분 살아가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만들어낸 어떤 하나님이 그 글자를 만들었으니까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아버지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오늘 제가 오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철이라는 또는 지식, 지혜라고 할 수 있는 비나라는 단어다. 여러분 비나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하나가 아니고요. 이게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라고 하는 바부라고 하는 단어와 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나라고 하는 거고 이게 합쳐지게 되면 테트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최초로 쓰인 것이 바로 신명기 4장 6절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장 6절에 그 단어가 쓰였는데 쉽게 설명하면 진리 말씀을 따라서 성도가 살아가면 아버지가 여러분 인생 책임져 준다. 여러분 그게 대해 확신이 있으시죠? 정말 성경 말씀대로 가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목사로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도 이 가정을 보는데요. 진리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은 달라집니다. 처음에 출발은 늦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더하기를 가는 거고 곱하기도 간다 합시다. 곱하기도 괜찮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승법으로 갑니다. 승법으로. 그러니까 처음은 늦습니다. 처음은 늦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 복과 은혜를 나중에 누리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은 처음에 복을 받습니다. 간단하죠. 1 더하기 1은 2. 1의 승법은 1. 이렇게 되죠. 출발 자체가 기독교인 늦습니다. 늦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과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훨씬 앞서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간단하죠. 자, 여러분 세금 다 내시죠? 세금 다 냅니다. 그리고 또 11조라는 세금도 내잖아요. 또 여러분. 11조라는 세금. 또 감사. 또 이런저런 명목.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뭐 헌금 종류가 많잖아요. 많아서 어떤 교회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강요하고 또 연말 되면 작정까지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나는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라는 작정 헌금 다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 그래야 예산이 세워지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냥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대로 가자. 그리고 진리대로 가면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가는 건데 뭐 실질적으로 즐거운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뭐 물질적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가 왔잖아요. 9년째 왔죠. 다음 주가 되면 9년이 되는데 9년 동안 오는 동안에 이러저러 우여곡절이 많죠. 많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지금 교회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성도를 가져도 다 힘들고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또 세계 경기가 침체된 그런 것 때문에 성도를 살면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 재정적인 측면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건 바로 이 자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주일 성수 안식일에 관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좀 진도를 좀 나가 보시죠. 자인이라는 단어가 역설적인 글자인데 무기 또는 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뜻은 지속, 유지, 영양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우리 전번에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나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죽어지면 내가 나를 비워버리면 죽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비워버리고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생명과 물질적인 측면과 인생사의 모든 것들을 유지해 가신다. 지속적으로. 굉장한 복이죠. 여러분들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애국적인 사고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우리가 이런 그 뇌의 구조나 사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세탁이 되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진리화되지 않았단 말이죠. 항상 말씀대로 가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한 발은 세상 속에 이렇게 딱 담그고 있잖아요.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들이 여기 항상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를 압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때로는 뭐 물질적인 압박을 받아올 때도 있죠. 누구에게나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압박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내 어떤 생각과 내 가치관, 의식 구조를 앞세운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비나라는 단어의 말씀이 뭐냐면 그러지 말아라. 너는 그냥 뚜벅뚜벅 진리다 가라. 그 죽는 것 같고 죽는 길 같은데 죽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여기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것과 진리의 말씀 사이에 우리가 이게 갭이 생기죠. 틈이 생긴단 말이죠. 틈이 생긴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 죽어.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렇게 하다 보면 너 굶어 죽을 거야. 네 자식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항상 그 염려로 들어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이 정말 바늘기만 한 틈이 있어도 그거에 작대기를 집어넣고 이게 움직이니까요. 움직이면 구멍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틈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염려로부터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걸 완전하게 나를 포기하고 완전히 내려놓아 버리면 그때부터서 일하신 분은 아버지가 일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안 하고. 사실은 더 편리한 방법이거든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해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죽을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부터는 움직이시고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보다 아버지가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훨씬 여러분 미래가 보장된다고요. 여러분의 후손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건 분명하죠. 그건 분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부인하십시다.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지만 끝까지 나를 부인하면 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다. 믿는 자들 가운데도 내 생각 속에 딱 다른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틀 속에다 집어넣고 모든 걸 보잖아요. 틀 속에 집어넣고. 틀 속에 집어넣고 성도도 보고 교회도 보고 말씀도 그대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 속에 갇혀서 자기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야 돼요. 여기를 벗어나면 되는데 이 틀이라고 우리들 속에 있단 말이죠. 이 틀 속에 딱 갇혀버리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거 여러분 깨트리셔야 됩니다. 깨트시고 부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걸 깨트리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는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데도 제 어떤
신학적인 것과 성경 지식을 딱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깨트리지 못해요. 진도가 안 나가요. 더 깊이, 더 높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걸 뛰어넘고 진리에 깊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제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진리가 들려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다 갇혀 살아버리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발 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나라는 단어를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아와 가치관 의식 구조를 내려놓으시라고요. 돼요.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돼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죠. 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면 결과는 달라져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여러분 11조 내고 세금도 다 내는데 그럼 여러분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뒤져야 되잖아요. 우리 굶고 살아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걸 통해서라도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고 그렇게 좀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온전한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래야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걸 살아내야 됩니다. 그걸 살아내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예수님께서 마귀에 의해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시험 받으셨는데 잘 보시면 현재 이단들의 특징을 보세요. 이단들이 말씀 아닌 걸 가지고 공격하진 않죠. 꼭 말씀을 들고 공격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고 이단 똑같고 또 신앙생활 똑같은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한 부분들을 자기들이 어떤 이렇게 말씀을 가져온다 합니까? 표현이 가져와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것만. 그게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해석도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접근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곳에 신천지도 이 성경책 보죠. 그렇죠? 똑같죠, 여러분. 이 책을 안 보면 좀 괜찮은데 똑같다고 똑같아. 똑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책과 똑같은 성경책이에요. 그들만 가져온 성경이 달랐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요. 이 그런 신천지나 이단들이 보는 해석 자체가요.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것 같은데 이상해요. 여러분 그 이만희 교주죠. 그분 요한계시 풀어내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것 같아 막. 그냥 성도들이 뭐랄까요. 그 말씀 들으면 뿅 갈 것 같이 한단 말이죠. 근데 전혀 성경 관련 없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럼 어때요? 서기관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는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에게 유익한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성숙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야 돼요. 내가 필요한 말씀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먹어요. 자기 필요한 말씀만. 또 들려줘요, 또. 제가 1절에 한번 말씀드렸죠. 100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로 말씀을 대언한다면 성도들은 30% 좀 알아듣습니다. 30%. 그 말은 곧 이해가 안 됐단 말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최고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70%예요. 70%. 그럼 나머지 30% 아무리 말씀을 받아먹는다는 30%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클레스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치는 부분이에요. 우리를 치는 부분이고 내 자아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이에요. 그 자아 부분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다. 닭이 부화할 때 누가 그걸 쪼아서 나오죠? 어미가 쪼아줘요? 새끼가 쪼아서 나와요? 네? 확실하게 해요. 확실하게. 어떤 거죠? 네? 새끼가? 네. 또 다른 분들은 잘 모르세요. 새끼가 깨고 나옵니다. 인위적으로 깨서 내면 죽어요. 인위적으로 밖에서 깨서 주면 죽습니다. 자기가 깨고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거 깨트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깨트려 나오셔야 돼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하라고 하는 이 닭 한 마리도 어미가 쪼아주지 않습니다. 안에서 쪼아서. 여러분 그 조류들을 보십시오. 조류들은 자기들이 쪼고 나옵니다. 쪼아서 나와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여러분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머리털 하나도 세심 받으신 그분이 못할 일이 없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150억 년을 가야 달 끝에 간다면서요. 근데 안 보인 달은 뭐 말할 거 없고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까지 가는 거리가 150억 년을 가야 돼. 빛의 속도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못 하실 수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세요. 우리 스스로 깨트려 나와야 돼. 우리 스스로 뛰어넘어야 돼.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끝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 모든 걸 다 해주면 그게 안 돼요. 그 아들이 지금 분당 저쪽 시흥 쪽이거든요. 분당 넘어서 시흥인데 가는데 2시간 걸려요. 가는데 어떤 때는 데려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빠니까 무겁게 캐리어 끌고 또 옷들 이렇게 다 정리해서 주일을 입어야 될 거, 또 금요일 입어야 될 양복들을 다 이렇게 들고 가거든요. 그러면 가방 하나 메고 캐리어를 끌고 이 옷들 몇 가지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럼 굉장히 무거워요. 이런 마을버스 타고 전철, 지하철 타고 간다고 2시간을 간다고 해보세요. 쉽지 않죠? 차로 가면요. 물론 갔다 오면 한 2시간 걸리는데 차로 여기서 출발해 가면요. 1시간이면 가요. 차로 가면. 근데 어떻든 지금까지 제가 한 번 데려다 준 적 없어요. 지 스스로 혼자 가려고 그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딸들은 가끔 제가 학교 갈 때, 물론 이제 졸업했습니다만은 수요일까지는 태다 주고 그러는데요. 어차피 이 아이들이 아빠 도움은 어느 선까지밖에 못 받잖아요. 언젠가는 지들 스스로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태워다 주고 싶어요. 아들을. 그 무겁게 짐 들고 지고 들고 가니까 어찌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부모 마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스스로 가게 해요. 바빠서 어제도 지금 그 교회에서 와서 뭐 짐 좀 챙겨서 다시 또 가더라고요. 근데 어제 늦게 왔어요. 우리 일 끝나고 와서 밥 먹고 끝나고 나서 왔었으니까. 그래서 저녁 먹고 와서 뭐 좀 정리해서 갈 것 같고 갔는데 시간적으로는 꼭 데려다 줄 시간이에요. 10시가 다 됐었어요. 그래 데려다 주면 좋죠. 근데 데려다 주진 않았어요. 물론 앞으로 몇 번은 데려다 줄 겁니다. 그럴 기회가 있겠죠.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왜냐하면 어차피 이 아이는 혼자 앞으로 목회해야 할 아이란 말이죠. 목회해야 할 아이기 때문에 강해야 돼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 똑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누군가는 협력자가 되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주인공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누군가 다 도와주면 여러분 약해져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다 해줘버리면 이 아이들이 성장을 못해요. 독립심이 약해져요. 되도록이면 아이를 키울 때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어요. 그 의지 안 해요. 여러분 부모들 그러시죠? 애 넘어지면 막 부모 달려가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좋진 않아요. 부모의 마음에 넘어져서 이렇게 세우고 싶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넘어진 것보다 훨씬 아프잖아요, 부모는. 이렇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가 스스로 울더라도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그러면 이 아이가 나는 나 혼자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세워주고 뭐를 도와주면 항상 모든 것들을 우리 엄마 아빠가 도와준다라고 인식이 딱 박혀요. 자립심이 떨어요, 자립심이. 자립심이 강해야 돼요.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개척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힘들었어요. 단돈 10,000원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단돈 10,000원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차집사님이 이제 뭐 지금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그분 참 우리 가서 일하는 거 보고 가슴이 아프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문고리 하나 사는 열쇠 이거 10,000원도 안 되는 건데 그거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거 보고 집에 가셔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아팠다고 그러셨대요. 그랬어요, 그 상황이. 그래도요, 저 형제들이 좀 괜찮게 살아요. 살아요, 괜찮게. 다들 밥벌이 잘하고 먹고 살 만큼 살아요. 한 번도 제가 형제들 앞에서 손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힘들다는 얘기 해본 적도 없어요. 교회 이러니까 좀 도와주란 말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모래밭에 혀를 박고 죽어도 나는 그런 얘기 안 한다. 그 얘기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힘들지만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 개척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자립을 못해요. 우리는 교회 개척 때부터서, 김포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김포수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교회 공사만 했는데 공사하는 동안에 단 한 분이 성전 문을 넘지 않았어요. 외부 사람이 한 번도 성전 문틀을 넘어본 사람이 없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 헌금 나오면 그때 그거 가지고도 공사하고 밤새도록 뚱땅거리고 계속 그랬어요. 계속. 동네 사람들이 제가 목수인 줄 알아요. 목수인 줄. 계속 공사만 하고 있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단 한 분이 성전 문지방 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노예적으로 누구에게, 그때 당시에는 가까운 곳에 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또 찾아오신 분들 계셨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의 성도들, 제가 조금만 SOS를 치면 도와줄 분들이에요. 또 그리고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 할 정도니까 제가 좀만 요령 피웠으면 성도를 끌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낚싯밥을 주서 끌고 당기면 되잖아요. 가능한 문제가 그거든요. 조금만 당기면 와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과 가까이 하질 않았어요. 멀리 했어요. 또 그분 성경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내가 가르쳐주게 되면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 가르치는 것도 거부했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아요. 그때 상황은 성도 한 명이 급할 때거든요. 성도 한 명만 와도 그때는 희망이 보일 때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단 한 분의 성도 안 왔으니까 얼마나 절망할 때예요. 낙담할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말씀 못 먹으니까 이것저것 떠들이 생활하고 그냥 기도원 뛰고 말씀 읽는 곳에 뛰어다니니까 정신이 없다고. 제발 좀 성경 가르쳐 달라고. 나는 그럴 수 없다. 또 그 목사님과 제가 평신 사회 가는 동안에 제가 만 5년 동안 밥을 먹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못해.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성전 문지방을 넘게 안 하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힘든 과정 속에 누구에게 도움 청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힘들다는 얘기 안 하고 주어진 대로. 그때 뭐 여러분 들어서 아시다시피 가까이 계신 어떤 권사님이 제가 나중에 어떤 공사를 하는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목수인 줄 알았는데 모자 뒤집어서 공사하고 있으니까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권사님이 같은 통합 측의 권사님이신데 나중에 목사인 줄 알고 우유를 배달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식당 돌아다니시면서 밥 거둬다 주고
반찬 거둬다 주고 그거 먹고 살았었거든. 그거 여러분 생각에는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 상황 되면요 눈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밥 갖다 주면 그거 누룽지에서 또 말려서 미숫가루에서 만들어 먹고 밥 그거 데워서 일주일 내내 먹는 일주일 내내. 그 반찬 뭐 꽁치 뭐 조린 것들 갖다 놓으면 일주일 내내 그거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거를 또 자식들 먹이는 부모 입장 어떠냐고요. 저는 목사이니까 괜찮지만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돈 달라도 돈 못 주고 반찬은 제대로 못 해주고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도와달라 그런 말 하지 않았다. 여기 와서 똑같아요. 여기 왔을 때도 얼마든지 도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곳에 한 번도 도움 청해보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런 고비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반드시 어떤 그런 고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고비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느냐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때만 이제 누구의 도움을 청하고 누구의 손을 벌리기 시작하면 영원히 손을 빼지 못해요. 그때 손을 아예 포기하고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면 아버지가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나간 사람들 교회 붙였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지금도 잘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분들 얼굴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어디 어떤 분이 전혀 몰라요. 근데 어떻든 하나님 붙여서 교회 재정적인 부분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분 떠나셨어요. 새벽 예배만 나오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헌금 올라오고 그렇게 올라와서 그때 교회를 개척해서 일에 갔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신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패배를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만 반드시 걸어가면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겠지만은 아버지가 일해 주세요. 여러분이 손을 비벼서 누군가 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누군가를 붙여서 주신 그거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손을 벌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던 교회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극한적인 상황, 정말 숨 넘어간다 하는 어떤 그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 청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충성해요. 그럼 하나님 누군가를 붙여요. 그걸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시라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 즉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세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잘못된 신앙관들은 그렇게 안 해요. 마치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지혜롭다 생각해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것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힘들고 눈물 날 때 성질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힘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힘들면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가 무슨 나올 힘이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안 돼. 진짜 힘들면요 와서 아버지 주여 이 예배가 안 나와요. 진짜 힘들어 버리면. 그런데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한마디를 듣고 다 아세요.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관을 물려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관을 가지셔야 돼요. 아버지가 일한다니까, 아버지가.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혀를 박고 모래밭에 혀를 박고 죽어도 나는 절대 형제단들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 교회 막 공사하고 돈이 회전돼야 되는데 먹고 살 만한 것이 없고 힘들 때. 근데 또 속 없는 어떤 성도는 좋은 반찬 안 해준다고 하면 욕해요. 막 미쳐버리는 있대, 상황. 여러분 이해되시죠? 상황을. 교회는 힘들어 죽겠고 저도 아무것도 먹을 만한 게 없는데 좋은 반찬 안 해준다고 막 뒤에서 투덜거리고 욕할 때 그 목사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치 부모와 자식 같은 그런 상황들인데 그 자식이 그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좀 돌아간지를 모르니까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일하는 것 자체는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힘드시고 때로는 눈물 날 만한 어떤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인간 앞에서 눈물 짓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로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로 지금도 존재하고 계세요. 그 아버지는 언제든지 자식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을 잠시 보류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 관계만 분명해진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거예요. 채워주셔요. 저는 지금도 그 신앙관에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뭐 교회 재정 가지고도 기도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교회 재정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저는 안 해요.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 필요한 만큼 일하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아버지를 더 바라보면 아버지는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여호와시라고요. 말씀을 믿으세요. 좌로 우로 뒤도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보라 했잖아요. 진리만 따라가라 했잖아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옆을 보면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손이 각각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래 이거 손을 내밀지 않고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훨씬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총명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극복하는 이 과정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그건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걸 뛰어넘을 때 그게 있어요. 여러분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이런 빛이 있잖아요. 터널까지 뛰어넘기가 어려울 뿐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그것은 멋진 미래가 열려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게인가 손을 내밀지 말라고요. 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족하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손을 펴세요. 언제든지 도와주세요. 사람 붙일 거예요. 물질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정말 즐거운 교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그렇게 가면요.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요. 아버지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